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딱 1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일. 오늘 큐티 본문 제목 그대로죠. 토요일 큐티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참 큰 일들을 많이 만나죠.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다급한 일이나 또 놀라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을 먹고 이제 내무반에 TV를 켰어요. 그리고 이제 뉴스 채널을 시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 참 이상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저는 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거기서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큰 빌딩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빌딩에 불이 났는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순간 빠른 속도로 여객기가 날아오더니 그 빌딩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후에 또 다른 여객기 한 대가 또 와서 비행기에 다시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빌딩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이게 실제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뉴스에서 영화를 틀어주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 뉴스의 밑에 하단에 자막으로 나오는 그 글씨를 보았더니 이것이 실제로 현재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테러의 사건을 중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9.11 테러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충격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충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은 아주 큰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그 큰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구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죄인이 땅을 뚫고 들어와서 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 역사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은 아마 찾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보았던 그 9.11 테러 사건은 사람을 죽이는 큰 일이었지만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사람을 살리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죽음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어서 오시게 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성령님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은사와 연결짓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님 하면 그걸 꼭 은사랑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워낙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 하면 언제나 방언, 예언, 병고침 뭐 이런 것들만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바로 그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론이 아니라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성령론은 구원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토록 중요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러면 이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곧이어 오실 것임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이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준비해라, 열심히 무언가를 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단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그 모인 곳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다리라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위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은 기다릴 것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가운데 죄를 끄집어 들어오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일으킨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웃음을 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숨도 쉬고 있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고 말도 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할 때 그 죄의 본질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인 영혼의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 육신은 펄펄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버린 우리의 이 이중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우리의 지금 이 이중적 상태,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어있는 이 이중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를 들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 좀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좀비가 뭐냐면 미국 귀신이에요. 근데 이 미국 귀신, 이 좀비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보통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서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이 없어요. 이 동양적인 개념에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좀비는요, 몸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이 좀비는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심지어 먹기도 해요. 근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의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다고 하는 이중 상태가 이 좀비와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좀비와 같은 존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몸은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은 우리의 몸은 본질상 죽은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반드시 시들어집니다. 우리 육체는 반드시 썩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존재의 실상도 모르고 이 썩어질 육체만을 자랑하는 것만큼 이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뭐 내가 이쁘다, 뭐 내가 잘났다. 여러분, 이 육체를 자랑하는 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들고 마르고 떨어질 꽃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죄악된 모든 인생들은 우리 존재의 본질도 모른 채로 그저 이 썩어질 몸뚱이를 위해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온갖 보석으로 휘감고 수도 없이 뜯어 고치면서 육체의 자랑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인류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구원이 없는 모든 인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이 좀비와도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자랑에만 매달리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시기와 질투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받고 구원받은 나야말로 가장 자랑스러운 인생인 것을 믿고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무능한 우리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자, 오늘 본문의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모여서 고작 한다는 것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드디어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란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죽은 종교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의 죽은 종교와 생명의 진리인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동양의 큰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은 종교들은 언제나 인간들의 행동을 요구해요. 인간들의 수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참선, 수행, 고행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로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토록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죽은 종교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운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하기를, 좋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이 진짜 참신인지를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제단 위에 수소를 드리고 너희의 바알 신에게 빌어보라. 그리고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불을 태워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들이 열심히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오늘 이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면서 광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광란에 빠져. 제발 불을 내려달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그러나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오늘 그들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약속하신 성령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일하시고 먼저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 각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그 온몸이 찢기시며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산자의 생명의 종교,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겸손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됨이냐?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룩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과 변화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나로서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에 느껴지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밤낮 신앙생활하지만 오늘 내 삶에 변화되는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행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저는 제 힘과 열심으로 저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렇게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의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고난의 사건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찾아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변화들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저를 거룩하게 바꿔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오늘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밑바닥의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호련히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행동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아쉽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나에 대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강력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언어란 문자 그대로 그들이 평소 쓰는 말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장면으로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순복음이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순복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른 언어들을 해석할 때 이게 사람의 언어가 아닌 천사의 말, 즉 방언으로 강조하면서 이 천사의 언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가 그 방언을 의미할까요? 정말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천사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다른 언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5절에서 7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어요. 자, 오늘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던 그곳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그곳에는 오순절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침공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살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곳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다른 언어란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다른 언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2000년 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한 다른 언어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에요. 그곳에 모였던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이해가 가능한 바로 그 언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2000년 전 이 오순절날 이곳에서 임했던 역사의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제자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국어로 말한 그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갈릴리 촌사람에 불과한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각 세계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는 그것을 보며 한 번 놀랐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한 번 더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술에 취했다고, 그들의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우리끼리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나만 아는 예수, 나만 아는 복음, 나만 아는 기쁨,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나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방언이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신령한 방언, 진짜 신령한 새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자주 말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우리들 교회 우연히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때 그 예배 현장에서 받았던 그 충격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 예배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지금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 성도님이 그 간증 때에서 외쳤던 그 간증은 제가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가장 신령한 방언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외쳤던 그 간증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간청의 방언을 달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큰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간증의 방언을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100%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진한 간증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간증을 주셨고 저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방언을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저의 고난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목욕탕 세미나에 이제 간증 사례자로 이제 가서 저의 간증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모인 목사님, 사모님, 또 전도사님들, 이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회복과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느냐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신령한 방언은요, 나만 아는 언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방언.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일을 드러내는 간증의 방언, 고백의 방언, 나눔의 방언.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새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의 역사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 방언이라고 하면서 방언 받은 것을 내 자랑의 방도로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들려주고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방언임을 깨닫습니까? 이제 나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역사들을 나의 간증의 방언으로, 나눔의 방언으로, 또 설교의 방언으로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성취해 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큰 일들을 행하였사오니 이제는 잠잠하고 입 다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나도 간증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설교를 통해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나의 새 방언으로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놀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은혜로 붙드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고 알림으로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